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21절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여기에서 새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9장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셔서 그가 세상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습니다. 맹인되었던 자는 예수님을 믿고 경배했지만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스스로 본다고 자처한 자들은 오히려 참빛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확실한 증거를 보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생명이라고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르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목자와 양에 대한 비유의 강조점은 거짓된 목자와 참된 목자입니다. 절도나 강도는 문으로 들어가지 않지만 목자는 문으로 들어갑니다. 절도나 강도가 오면 양이 따르지 않지만 목자가 인도하면 양이 따른다고 참된 목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자기 백성의 누구이신가를 강조하기 위한 상징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처음부터 계속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양의 문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면서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거짓된 절도와 강도를 대비해서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양의 문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전부 가짜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왔던 사람들은 양을 죽이고 도적질하기에 온 것이기 때문에 거짓된 목자의 말을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온 절도와 강도는 세례 요한이나 모세 같은 사람을 두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전에 있었던 많은 거짓 메시아를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왔다고 주장한 거짓 메시아 운동을 정죄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정죄하신 이유는 주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이런 목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이 참된 목자이고 이전에 온 자들은 거짓되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싹구는 그렇지 않다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양의 문을 통해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안전성을 이야기하십니다. 양들이 이 문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사자나 이리로부터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되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또 양들이 이 문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양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문과 목자는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는 자기의 양을 안전하게, 그리고 자기의 양을 평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양의 문으로, 양의 울타리로 자기 백성을 편안하게 하시며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인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양의 문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는 선한 목자로서 그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자기 백성에게 평안을 주셔서 사자와 이리로부터 자기 백성을 안전하도록 하시고 참다운 생명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거짓된 자는 싹군이기 때문에 양들의 평안을 도적질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1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양을 위해서 오신 참다운 목자이십니다. 그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싹군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돌보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자기 백성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목자와 양의 관계와 같습니다. 친밀한 사랑 관계 가운데 있기에 주님은 사랑하는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안다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철학적 개념으로 오랜 묵상을 통해서 본질을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아는 것이기에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고 한 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 계셨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들은 영원한 사랑의 교제 가운데 계십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개념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안다는 것이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아는 것이고 이것을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부모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 형제애로 서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관계에서 부부의 사랑의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을 대면한 관계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깊은 사고, 또 묵상을 통해서 본질을 파악해서 이성적으로 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한 사랑의 교제 관계로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품 안에서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는 연합의 관계에서 서로를 압니다. 그래서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양은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 양도 아들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목자가 힘을 가지고 양을 건져서야지 자기가 죽어버리면 양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은 어리석은 행동이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릴지라도 많은 양을 살리는 것이면 족할 것인데 한 마리를 살리겠다고 자기도 죽어버리면
다른 모든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양들은 결국 목자 잃은 양으로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죽은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의 명령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의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명령을 받아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생명을 얻을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가 없다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때에도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버리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버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고 자기 양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는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에 이르도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생명을 버렸고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자기 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 성소를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유월절 양을 통한 땅의 성소의 교제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영광스러운 하늘 처소로 인도하셔서 하늘에 속한 교제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로서 자기 양을 위해 생명을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아들 안에서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가 이 사랑 안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어도 자기 양을 위해서 죽으시고 생명을 얻어도 자기 양을 위해서 얻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께로 가실 때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에 어떤 권세도 자기 손에서 양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 생명을 줄 수 없지만 주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영원한 생명을 자기 백성에게 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속한 백성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지만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이 생명을 제자들에게 선물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하늘에 속한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순간에도 자기 제자들을 지키셨습니다. 지금도 죽음이 왕처럼 활동하고 만물이 썩어짐의 종으로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에게로 간다고 말씀하셨고 이후에 제자들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목자장이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유월절 양으로 드리실 뿐만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하늘 성소를 여시고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신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늘 처소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양은 하늘에 속한 평안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하늘에 속한 이 큰 평안을 얻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끝까지 주님을 거절하였고 양의 문 우리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양의 우리로 들어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양이었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세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은 모세보다 더 높은 목자장을 보내셨는데 그를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본래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대항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는 그의 양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음은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터가 밝히고 뿌리가 깊어져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영광 중에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생명의 은혜에 우리를 참여시킬 것입니다. 이 시대에 죽음이 여전히 왕처럼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비참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아들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것처럼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영광에 이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은혜로 변화시켜서 그가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인 것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아버지를 증거했지만 유대인들은 눈을 뜨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비참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빛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빛이기도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그를 보고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저주가 임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행한 선한 일을 보고도 거절해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고 하늘 보좌에 승천하셔서 어떤 사람도 부정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확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능력 있는 목자장, 우리를 사랑해서 몸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분을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다고 하면서도 배를 신을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그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미혹에 넘어지는 비참한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우리의 목자장이 되셔서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셔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 있는 목자장이 되셨습니다. 때문에 어떤 권세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장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수고로 믿음 안에 거하면 생명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신실한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따르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